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9장. 네,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69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웠어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 참 힘든 것 중 하나가 아이를 떼어놓고 일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직접 돌보지 못하는 죄책감과 사랑스러운 아이와 잠시라도 떨어지는 아픔이 버무러져서 힘든 발걸음을 떼어놓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제 아이들은 엄마가 일을 갈 때 울지 않고 방긋 웃으면서 잘 떨어져 주었습니다. 어쩌면 엄마가 늘 같은 시간에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기분 좋게 바이바이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다림 끝에 돌아온 엄마와 또 재미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니 엄마 없는 그 빈 시간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기다립니다. 약속 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공휴일을 기다리기도 하고 결혼 날짜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짧은 기다림은 금방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켜 줍니다. 그러나 약속이 되어 있는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알지 못하고 무한정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도 혹여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나?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이 되고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믿음 있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려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 키워가게 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 깊어지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며 기도하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란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에서 자주 쓰는 말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됨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었고 이제 이삭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귀하게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 사건입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는 아마도 17세쯤이었을 것입니다. 사라는 107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었는데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 그때 이삭의 나이는 37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하였고 여전히 어머니를 여인 슬픔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하였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리브가는 바단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이자 라반의 누이입니다. 바단 아람은 아람의 평야란 뜻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 지역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리브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가 이삭이 60살 되던 해였다고 2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기도한 기간은 몇 년이었을까요? 네, 40세에 결혼했고 60살에 아들을 낳았으니 몇 년이죠? 20년입니다. 네. 리브가가 장장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고요. 그동안 이삭과 리브가가 함께 있겠죠. 계속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리브가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요즘 환경 오염들의 이유로 불임이 많다고들 하지요. 그래서 어렵게 인공수정을 하는 분들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또 힘든지 한 번의 수정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 번 시도 끝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애쓰다가 결국엔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불임,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인들의 아픔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라를 위시하여 리브가, 라헬, 마누아의 아내 한나, 수넴 여인 엘리사벳 등등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여인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족장들의 부인인 사라, 리브가, 라헬 그들의 부림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자세히 읽어보다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형벌로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제껏 이 말씀이 단지 출산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 한 가지에만 제가 집중을 하였더라고요. 그런데 그 뜻이 더 포괄적인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아울러 심적인 그 고통까지 포함할 뿐만 아니라 임신하지 못해 받는 고통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형벌로 믿음의 조상들에게 쉽게 자손을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와 리브가의 태를 닫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고통 가운데도 오로지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풍요의 신 바알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삶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는 리브가를 바라보는 이삭의 마음은 임신을 못하는 리브가 못지않게 아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희망을 잃지 않다가도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 앞에 좌절하기도 하고 약속의 자손이 되지 못할까 봐 또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그 아픔과 슬픔을 묵묵히 견디어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은 20년이란 세월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을 기도해도 안 되고 5년을 기도해도 안 되고 10년을 넘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기도도 있습니다. 제게도 있습니다. 네, 이런 답답한 마음을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읊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기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삭은 리브가의 임신을 위해 한 번 기도한 것이 아니라 1년, 2년, 10년, 결국엔 20년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20년이란 긴 세월 동안 한 가지 목적으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삭이 하였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의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21절에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도 이스라엘이 부르짖은 결과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라헬은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라며 야곱과 다퉜지만 결국 부르짖자 태가 열려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하여 아이를 갖게 되자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들이라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만에 그렇게 가진 아이니 리브가와 이삭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리브가에게 새로운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너무도 괴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태안에 있는 두 아이가 각기 민족을 이룰 것이고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할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태안에 깃든 아이들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지요? 네, 왜 말씀을 에서와 야곱입니다. 네, 유명하지요. 그 두 아이가. 그들은 어머니의 태안에서부터 격렬하게 싸움으로 인해 어머니는 절망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리브가는 아이들을 낳았고 그들은 기뻐하며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결국 두 아이는 끝까지 갈등하며
반목하는 역사를 써갑니다. 이후에 그들이 어떤 싸움을 했고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었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지요. 그들은 끊임없이 갈등했고 구약시대 내내 적대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광야를 방랑할 때 에돔이 지나가기를 허락하지 않아서 에돔 땅을 피해가야 했습니다. 이후 에돔은 이스라엘에 합병되기도 했고 때로는 독립을 누리며 이스라엘에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에돔은 바벨론과 협력하여 도망치는 유대인들을 차단하는 데 협력했습니다. 그렇게 철천지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리브가와 이삭은 두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둘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서로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 기도대로 기왕이면 둘이 사이좋게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기왕이면 남들처럼 순탄하게 인생길을 걸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20년 동안 희망과 절망을 오가며 오매불망 기다려온 아이들인데 자녀에 대한 달콤한 기대는 잔인하게 조각나고 이삭과 리브가를 낙담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자식이니 그 삶이 평탄할 것이고 축복된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선물로 주어진 삶이라고 해도 갈등을 피해갈 수 없고 고통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파괴적인 삶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결국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열매를 맺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그 길에 대한 선한 결실을 확신하며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네. 언제 응답해 주실지 모르는 기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삭은 20년을 기도한 후에야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끝이 없습니다. 한 고개를 넘으면 또 한 고개, 끝없이 밀려오는 삶의 숙제들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라고 촉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모든 순간을 기도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만남의 자리가 은혜의 고백이 넘쳐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마음의 간구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금방 우리의 기도가 실현되기도 하지만 어느 기도는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에 지치지 않는 믿음과 확신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고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실현된 기도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느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모든 삶의 순간을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큰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더욱 단단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을 말씀으로 채우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고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새날을 기쁨과 감사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심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